어제는 우리 교회로서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새 성전 착공 감사 예배가 있었고 킹스 아카데미 개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다른 출발, 그리고 앞으로 계속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떤 모임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잊지 못할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날 에레미야가 잊지 못할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주 특별한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 그날 그 오늘에 펼쳐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에레미야의 그날의 특별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 하신 그 말씀, 첫 번째, 원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오늘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름을 알려줬어요. 에레미야는 그동안에 이런 이름으로 살았어요. 본문 앞에 가보면 1절에 있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에레미야는 제사장 집에 태어나서 제사장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불러요. 너 원래 이름이 있다. 원래 내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 하면서 그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야, 너 태어나기 전에 너 이름이 있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귀하고 선지자도 귀합니다. 제사장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성전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이 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그냥 그때그때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 선지자입니다. 그 끌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외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름을 계획을,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 그 고유한 이름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세월을 많이 엉뚱하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는 원래 어떻게 택정됐냐면 아들 곧 예수님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자로 택정을 받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자, 그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름인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엉뚱한 이름, 그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대에 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을 어디다 두고
엉뚱한 인생을 살고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디자인한 그 이름을 아시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각각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의 이름, 그 은사의 이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며 내게 주신 그 이름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지 엉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에 갔다가 알을 하나 주었어요. 이 알을 주었는데 불쌍하잖아요. 어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화해요? 그래서 그냥 닭에게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그 알을 품고 다른 병아리도 알을 깨고 나오고 그 알도 깨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알에서 나온 그것이 조금 자기가 다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삐약삐약 거리는데 병아리들 자기는 이 삐약이 안 돼. 말이 이 말이 안 돼. 삐약이 안 나와. 이상하다. 왜 삐약이 안 되냐? 다른 그 옆에 있는 노란 색깔의 그것들은 이러고 다녀. 근데 자기는 자꾸만 이게 펄떡거려.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왜 이게 여기하고 안 맞나? 왜 이상하다? 딱 보니까는 독수리가 있어요. 저게 내 모습 아닌가? 저게 내 이름 아닌가? 난 닭이 아니잖아. 난 독수리야. 맞아.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저께 그 새송전 착공 감사 예배가 그렇게 삽을 떠서 시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포크레인을 운전하게 돼 있었어요. 포크레인을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연습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꾸만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파는 거 다 연습했는데 제가 내려와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다가 끝나고 나서 빙빙 돌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딴 데로 가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옆집에서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익숙한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익숙한 것 주님께서 주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습관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 은사가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병자는 자기 이름이 들어 누워서 아픈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들어 누워 아픈 자,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는 그런 자,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나는 실패자, 나는 아픈 자, 나는 친구도 없는 자, 왕따 된 자,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자, 자기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 38년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갖다 어떻게 좀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야 일어나
내 자리 내가 들고 가. 일어나. 내 자리를 내가 들고 가. 우리는요, 우리 이름 찾아야 돼요. 뭔가 이게 둘러서 있잖아요. 안 된다는데 둘러서, 자기가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친구도 없는 인생이야, 도와줄 자가 없는 인생이야, 이러다 말 인생이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안 맞는 게 뭐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굴레 속에서 있는 것, 뭔가 눌려 있는 것, 실패나 절망스러운 그런 그 용어나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나를 갖다 가두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누구의 덕을 갖다 못 봐. 부모의 덕도 못 봐. 누구의 덕도 없어.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내 인생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살다 말아야지. 일어나라. 스스로를 깨우쳐라. 너 이름이 그게 아니야. 일어나봐. 너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난 자야, 걷는 자야, 행하는 자야, 남을 돕는 자야. 너 이름을 찾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 왕따 당했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칫 우울증으로 빠질 뻔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냥 그가 스스로 나간 걸음이 어디냐면 영화 제작사들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을, 그래서 막 가서 막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무슨 제작사 그런 건물이 있는데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책상 갖다 놓고 자기가 막 사무실 비슷하게 쓰고 열심을 낸 거예요. 나는 영화로 세상을 바꾸는 자야. 나는 우울에 걸린 자, 나는 왕따당한 자. 그 이름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다 박차고. 내 잃어버린 그 이름을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소원. 내 자신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딱 박차고 나가는 것,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 그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는 것, 하나님 내 이름을 찾게 하는 많은 그러한 길들을 두었습니다. 엉뚱하게 살지 마세요. 내 이름이 아닌 것에 발을 담그고 세월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 오늘 그날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원래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날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두 번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데, 하여튼 그들이 그 눈망울 속에 또는 뭐 입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동의하는 듯한 그 표정과 그것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대놓고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막 이거 아니라고 발버둥치고 울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막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에레미야가 그래요.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니, 말씀이 주어졌네. 너 이름이 선지자야. 그런데 막 슬퍼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막 슬프다 그러고 막 울고 막 이래요. 이런 어이없는 그런 에레미야예요. 그런데요, 이 에레미야의 어이없음은 참 그 다음 그 장면을 봐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슬픕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그 관점으로 좀 보세요. 주님이 그 시각으로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나는 아이예요, 말할 수 없는 자예요 라고
주님께서 보라고 그랬는데 이미 주님께서 봤어요. 너는 선지자라. 주께서 이미 봤어요. 너는 선지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했어요. 근데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의 관점,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관점을, 나를 향한 주의 관점을 들어야 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결론은 자기가 내, 나는 아닙니다. 자기가 본 관점을 다시 한번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에레미야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맡기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말씀도 그러고 염려 다 맡기라. 다 맡기는 게 신앙이, 다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도들이여, 얼마나 곤고합니까?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 다 맡겨도 그것을 다 걸머지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게 그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전에 와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대표기 듣고한데 주여 나의 문제도 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말씀 가운데 그럽니다. 축도할 때 다시 싸. 염려 근심을 다시 싸가지고 와요. 하여튼 다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다 맡기자. 덜 맡기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 갖다 신뢰하면 완전히 신뢰해야지. 우리 주님 시시한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이렇게 맡았다가 아이고 이렇게 뜨겁다,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에레미야는 다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랬다 저랬다, 슬픕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왔다 갔다 신뢰하는 건지 아니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예요. 타격 주고받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에레미야 1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울고 불고 엉뚱한 얘기를 해대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혼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말 잘못한다고? 내가 만져줄게. 주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만지십니다. 선지라는 이름 갖다 주신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일깨워 주시고 멋진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진으로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토기장이, 너희는 진흙이야. 진흙 볼품 없잖아요. 사람들 미끄러져요. 사람들 그냥 발목 잡아요. 너무 괴로운 존재가 진흙이에요. 근데 이 진흙을 가지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그래서 토기장이 진흙 다루는 것을 좀 봐라. 우리도 같이 봐요.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칼로 막 긁네요. 아프게 하려고요? 상처 주려고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무늬 만들려고. 막 그 진흙 물속에 다시 집어넣는데요, 막 축축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정말 그 수리하게 아주 매끄럽게 만들려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불에 집어넣고 또 막 뜨겁게 만드네요. 왜? 고통 가운데 다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멋진 견고한 작품으로 빚어지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서 형형색색 다양한 그 그릇들을 만들어 이제 다른 곳에 쓰려는 토기장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부터 만지기 시작하신 주님께서 혹 여러분을 지금 막 찌르는 것 같으세요? 나가다 이렇게 막 무심하게 막 아무 데나 철컹철컹 담그시는 것 같으세요? 뜨거우세요. 그것은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 가듯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듯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찌른다고 찌름이 아니며, 담근다고 담금이 아니요, 불에 던졌다고 던져짐이 아니에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오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도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있으면서 대선지자로 만들어간 것이에요. 그는 한 시대의 선지자뿐이 아니에요. 자, 그가 막 외치는 것은요, 영혼을 울리는 그런 울림이 있는 선지자로 멋지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힘드셔요. 축하드립니다. 곧 멋진 작품 되겠네요. 따가우세요. 박수 쳐드립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손길이 닿고 있네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이건 아픈데, 이건 힘든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좋아하다가 어떨 때는 불편한 날로 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걸맞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릇이 되는, 주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런 과정이 되는 그 축복의 날인 줄 알고 날마다 찬송합시다. 날마다 찬송합시다. 아멘. 에레미야에게 오늘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의 연약함부터 빚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셨고요, 세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체적인 사명을 준 거예요. 선지자다, 그 큰 이름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뽑으라, 또 건설하라, 파괴하라, 심으라, 이런 주님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존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삶의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새 성전을 다 지으면서 착공하지 않습니까? 어제 드려진 그 착공에 새 성전을 주시면서 우린 다민족, 다음 세대라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성전을 기도해 왔고 착공했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성전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의 이름,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찬양으로 고백했고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 새 성전의 구체적인 사명은 하늘의 문이, 하늘의 문.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민자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다 머리를 댈지 몰라요.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정처없는 이민자들을 모아서 야곱이 정처없던 그러한 들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이름하여 하늘의 문이라 이름하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새 성전의 하늘의 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지었는데 그냥 거기에 다민족이 모이고 다음 세대가 다 모여 둘러 하는데 하늘을 안 쳐다봐. 이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또 그곳에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그 느헤미야의 성전을 제거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무리,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 제3의 무리가 뭐냐면 엉엉 우는 무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들다, 우린 가난하다 이거예요. 나와 우리 자녀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울부짖는 무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의 동리가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빛, 산의 동네, 산에 한 그 집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있으므로 그 교회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의 빛이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빛을 쫙 발하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산 아래 힘들어하고 사랑이 어딨냐, 정의가 어딨냐, 우리는 어둠뿐이고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인가 하는데요, 쫙 위에서부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그 빛, 이 정의와 사랑이 어딨냐 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빛, 그 진리의 등대, 이 어둠의 큰 그 밤칠흑 같은 곳 속에서 칼바를 헤매고 있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인생들에게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계속 독차가고 있고 내일부터 전개될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 그들은 왜 올까요? 시간이 철철 남고 돈 쓸 데가 없어서 비행기표도 사고 시간도 여기서 보내기 위해서 뉴욕 한번 구경 갈까?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서 올까요? 바른 등대되기 위해서, 바르게 비치기 위해서. 내 등대가 좀 거뭇거뭇해지는 게 아닌가? 이 땅에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경고에게 서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른 데 서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훈련의 자리에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 중직자들도 오시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발해야 산 밑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이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그 산 아래 사람들이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요, 이대의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Open the heaven for your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구하세요.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늘의 문이 되기를. 찬양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제 자신이 세상의 주님의 등대에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전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명 순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